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요나단에게 남은 유일한 자손인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왕가의 유일하게 남은 자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의 자녀들이 다 전쟁에서 죽고 또 그나마 남은 이스보셋도 이렇게 살해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왕가에 남은 유일한 자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불행하기도 하지만 무비보셋은 은혜 입은 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한 그 약속 하나 때문에, 평생에 다윗 왕에 속하여서 살게 되는, 왕에 속하여 왕자처럼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상징이 바로 이 무비보셋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이러한 값없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절과 11절에 무비보셋을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인권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보다 캐나다 와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한국은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돌아다니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잘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시대에 다리 저는 자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왕가를 이을 왕의 혈통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제사의 자리에 가지도 못해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정상적인 성인이 되었고 성인 남성인데도 성전에 들어갈 권리조차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다리 저는 사람에 대한 취급이었습니다. 다리 저는 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왕궁으로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유모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부터 이 어린아이를 안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살 된 어린아이를 안고 도망갔는데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때부터 떨어져서 입은 부상으로 다리를 저는데 두 다리를 다 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상상을 해보니까 그냥 땅에 떨어뜨려서는 이런 부상을 입을 수가 없고 아마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무비보셋을 안고 유모가 앞으로 넘어져 버렸다든지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떨어져 입은 부상으로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 나이가 그때 5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왕자로서 한참 권리를 누리고 왕의 후손으로서 또 왕의 후손인 장남인 요나단의 장손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새손 아닙니까? 왕가를 이어받을 정통의 혈통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라는 날아가 버리고 이제 전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므로 그 왕족의 권리가 완전히 박탈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이렇게 왕손의 특권을 누리지도 못해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후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 살면서 빌어먹는 자가 된 거예요.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금수저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흙수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자기가 한 행동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그저 그의 출신 때문에, 그리고 유모가 한 실수 때문에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장애를 가진 그런 인생이 되어서 살아야 했던 불운한 인물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갈 때는 얼마나 두려웠을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제나 다윗이 부를까 저제나 다윗이 부를까 꽁꽁 숨어 지내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무엘하 4장을 보면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의 손에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습니다. 아브넬을 찔러서 요압이 죽이죠. 다윗이 아브넬을 애도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장사를 지낸 것이 있는데, 이 아브넬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중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다스렸던,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11지파의 왕이었으니까 이스보셋에게 바나와 레갑이라는 군 지휘관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없는 곳에 그 두 명이 이제 군사 지휘관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베냐민 지파였고, 또 베냐민 지파였으면서도 그 두 사람은 한 아버지의 형제였어요. 이스보셋은 이들을 믿었겠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베냐민 지파인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를 죽입니다. 그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로 가져다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제까지 내 편이었던 그 사람을, 내가 모시던 그 왕을 스스로 목을 베어서 새로운 왕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바나와 레갑을 죽이고 그들의 수족을 베어버립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이렇게 매답니다. 다윗이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죠. 악한 일을 한 자들의 손과 발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똑똑히 보아라 라고 이렇게 본보기로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나라가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울의 족속이었던 베냐민 족속까지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일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다윗이 부르기만 하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이 다윗이 다른 의도로 무비보셋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고 3번 이상을 은혜를 베풀려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기자가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성경 기자도 나름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도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을 살해하고 사울의 남은 왕족의 잔당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정적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었는데도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다윗의 이러한 질문은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 서슬퍼런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마음을 떨리게 하는 거죠. 또 피바람이 한번 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을 전혀 모르고 있는 무비보셋에게는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그러한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날의 실상을 깨닫는 자가 된다면 아마 우리 심정이 이럴 거예요. 야, 내가 세상에서 잘 산 줄 알았는데 올 것이 와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런 마음으로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때, 시바는 마치 자기가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 마냥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그 사실을 지금 다윗에게 고하는 것처럼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런 뉘앙스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 시바가 얼마나 다윗을 위하는 척하면서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있는 곳을 알려줬는지 그러한 뉘앙스가 보입니다. 여러분, 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합니다. 이런 시바의 악한 행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시바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마치 자기가 큰 공을 세우는 것처럼, 다윗을 위해서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무비보셋의 소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바조차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제 벌을 내리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가장 먼저 명령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는 심정이 그랬어요. 이제 죽을 줄 알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먼저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만난 것은 너를 해하려 함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와 한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서 무비보셋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먼저 다윗은 그가 가진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울의 후손으로 소유해야 하는 사울의 모든 소유물을 다시 그에게 돌립니다. 원래 왕의 재산들을, 왕이 국가가 넘어감으로 왕의 재산들이 다윗의 손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취할 권리도 있고 자기의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이제 자기의 몫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사울의 집안의 몫으로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와 모든 땅과 종들까지도 그들에게 다시 돌립니다. 그가 사울의 후손으로 누려야 했지만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들을 다시 그에게 돌립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평생 왕의 상에서 먹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높으신 어른들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 어른들하고 식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마음 불편하기도 하고 왕의 상에서 먹는 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의 상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왕족이 된다는 것이고 왕과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왕실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 행하는 모든 정사를 다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의 모든 일, 왕이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일이 그 식사의 자리에서 아들들과 논의가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원래 무비보셋이 가졌던 왕자의 권위가 회복되고 다윗과 함께 국사를 논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이 아닙니다. 이미 망해버린 왕가,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정적이 된 사람의 아들을 그 나의 정사의 자리에 함께 앉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무비보셋이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비보셋에게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윗은 무비보셋의 집안을 보호합니다. 약자였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가 가진 장애 때문에 나중에는 다윗이 도망하는 과정에서 다윗을 영접하지 못하고 나와보지 못해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시바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11절을 보면 사울의 종 시바에게 아들이 15명이 있었고 그의 종 20명이 있었다고 기록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것은 다윗이 알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에 대한 이러한 자세한 기록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기록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종이 어떤 종이었는지 성경에 언급된 종에 대해서 언급된 일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바라는 종은요, 특별히 아들이 몇 명이었고 그가 거느린 종이 또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시바가 얼마나 처세술에 능했고, 그리고 재물을 모으고 가족을 번창시키는데 능한 능력이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비상한 사람이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교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집과 그 후손들을 보호하고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명령합니다. 13절을 보면 다윗의 이런 보호 때문에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비보셋에게 아들 미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윗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그 가문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역대상 8장과 9장을 보면 사울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과 그의 아들 미가 그의 후손으로 이어져서 이제 사울의 가문이 다시 강성하게 흥왕되는 가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족보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록하기를 다 용감한 장사여 활 쏘는 자가 되었고 그의 후손 중 올람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장손을 이어서 기록하는 족보를 보면 그의 후손 중 올람이라는 사람은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그 아들과 손자가 무려 15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가문의 3대가 아들과 손자면 2대죠. 2대가 150명이 될 정도면 얼마나 큰 가문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 연약한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은혜를 통해서 그에게 있을 후대에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다윗을 만나기 전에 부름을 받고 떨었던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두렵고 떨어야 했던 모습이 바로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만나서 사람이 참 잘 되었다라고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서 오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권리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의 신분처럼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시바의 손에서 무비보셋을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어려움과 세상의 속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강성할 수 있고 흥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호하심과 그 흥왕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후에 무비보셋에게 이어지는 이야기이지만 무비보셋이 다윗의 품에서 떨어져 버릴 때 무비보셋은 그냥 이전에 망한 왕가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는 왕자였고 다윗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다윗의 보호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강성한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늘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무비보셋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람이 한 약속 때문에, 사람과의 의리 때문에도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